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에스라는 포로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속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벼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면서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의 향기를 진하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짠맛을 내는 그러한 빛과 소금이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라가 세워졌다가 망했어요. 근데 망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세요. 이 포로로 끌려간 기간이 약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되돌려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또 이루셨어요. 포로에서 귀환을 할 때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이 포로 귀환은
좀 기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약 90년에 걸쳐서 3번 포로가 돌아옵니다. 첫 번째 포로 기한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포로 기한을 이끌었어요. 이 사람들은 와서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잘못해서 벌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 두 번째 성전을 세웠어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니까 이제 성전이 없었던 시절하고 너무 다른 시절이 됐죠. 계속해서 성전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였고 그 안에서 제사도 드려지게 되고, 그래서 바깥 외적으로 볼 때는 아주 큰 진보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포로 기한을 이끌었던 사람은 에스라라는 사람인데, 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진 후로부터 약 6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바벨론에서. 근데 그 6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두 번째 성전은 잘 세워놨는데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데 이런 열심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방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혼인관계를 맺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자, 이것을 에스라가 이제 영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자기와 함께 갈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2차 포로 귀환입니다. 자, 에스라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유다라는 나라가 망한 것이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똑같은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 상태가 그대로 방치되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재앙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 마음이 에스라에게는 아주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까? 에스라는 자기의 삶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라서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체가 성장할 때 보면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유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어요. 자, 이런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런 성장의 시기가 있다는 것이 비슷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장을 하면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독립성이 생겨요. 내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누구인가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정적으로도 독립을 하고 정신적으로도 독립을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독립심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무엇이 더 커집니까? 의존심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거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육체적으로 성장하면 독립심, 영적으로 성장하면 의존심, 이것이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하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오늘 에스라는 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존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8장의 핵심 구절은 22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진노를 베푸신다. 이것이 에스라서 8장의 핵심 구절인데요. 그래서 에스라는 어떤 마음속에 결단이 있었냐 하면, 자, 내가 이 포로들, 우리 동족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 거리가요 1600km예요. 근데 그 길을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그렇죠? 근데 에스라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내가 왕에게 아무런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함께 갈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래서 우리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이 에스라에게 아주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도움 청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요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세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 에스라 다음에 세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은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포로로 귀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페르시아 황제에게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부탁합니다. 돈도 좀 주시고요, 군사도 좀 붙여주시고요, 거기 가면 우리 성벽 쌓아야 되는데 재료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 좀 잘 챙겨주세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걸 세밀하게 부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볼 때, 사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냥 평신도거든요. 평신도 지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렇지, 역시 제사장 출신이다, 달라. 제사장 출신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대. 근데 느헤미야는 그냥 평신도니까 그냥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했던 거구나. 여러분, 우리 전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에스라도 하나님께 믿음이 강했고요,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둘째가라면 서로 할 사람이에요. 근데 서로에게 상반된 모습을 보였느냐? 이거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에스라는 정말 사람의 도움이 없이 우리끼리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셨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금식하고 그 응답을 받았고, 반면에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계산을 하고 또 그것을 다 구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우리 낫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그것만 의지하고 나 의사 안 만날래, 병원 안 갈래, 난 기도로만 고칠래, 이런 것은 좀 너무 극단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비교할 때 사람의 도움을 구했는지 구하지 않았는지, 이게 그 신앙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관련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에스라서에 나온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많이 말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실 마음의 준비가 없이 하나님이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평소에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어려운 일이나 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찾아진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생애가 기록된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항상 에스라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배우고 강구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고 기도가 나중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때때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고난이 없는 때도 있죠. 그렇죠? 그 고난이 없는 때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왔을 때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쌓아놓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준비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뿌리를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찾아도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얘야, 내가 너 도와주고 싶어도 이제 못 도와주겠다.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그 밑바탕에 꼭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해요. 왜 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꼭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바른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어요? 마치 데모하듯이 난동 부리듯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에게 나아갈 때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만나가지고 땡깡 부리겠어요? 여러분? 아마 가장 공손한 태도로 나갈 겁니다. 그렇죠? 말할 때도 조심스럽게 하고. 세상의 왕에게도 우리 그런 태도로 나아가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아버지 그 원망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사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다 해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면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우리 오늘 여기 우리 발로 걸어왔습니다. 그렇죠?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발로 우리가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오늘 점심에 우리가 밥을 떠서 먹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누가 우리한테 떠먹여주지 않을 거라고요. 내 힘으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호흡할 때 호흡기 달고 있습니까, 지금? 내 코로 호흡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무궁무진하게 많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찾을 때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도 이 페르시아 황제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람들을 모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함께할 사람들을 계속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때가 기원전 458년, 나라가 망했던 때는 기원전 586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130년이 지났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13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야,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런다고 해서 그래, 우리 다 가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주 적었어요. 극소수였어요. 얼마나 적었냐 하면 지금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내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올바른 제사가 드려지게 하고 내가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는데 세상에 사람들 다 모아놨더니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없이 자기만 돌아가면 이 제사를 제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법에는 제사는 누가 집례하는 겁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물론 에스라도 레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처음에 이제 모였던 사람들은 약 1,5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남자 1,500명. 예. 아무리 살펴봐도 레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레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한번 살펴봐라. 레위 사람들이 어디 많이 사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시랴 지방이라는 곳에 레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족장이 누구냐? 잇도라는 사람이 족장입니다. 그래? 그러면 잇도에게 우리 사람을 보내자. 사람을 보내서 우리 레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도움을 얻자. 그랬더니 38명의 레위인들이 지원을 했어요. 에스라 말고는 한 사람도 없었는데 38명이 더해졌으니까 물론 충분히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은 얼마든지 제사를 집례할 수 있으니까 너무 다행이거든요. 근데 사실 레위 사람들만 성전에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레위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유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는 곳곳마다 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 중에 한 족속이 야, 우리 여호수아하고 싸우면 우리 족속은 멸절당한다.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궁리를 하냐면 여호수아를 찾아오는데 마치 먼 데 사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찾아와요. 그래서 옷도 다 헤어지고 떡에도 막 곰팡이가 다 쓰는 그런 떡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집을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떡도 이렇게 곰팡이가 스럽고 옷도 다 상했습니다. 이제 우리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기로 합시다.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 속아요. 속아 넘어가서 그냥 덥석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약속을 맺었어요. 그래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걸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너희들은 성전에서 일할 때 우리 나무도 많이 베어 와야 되고 물도 많이 길러 와야 되는데 앞으로 너희들 그 일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대신에 성전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이라고 불러요. 느디님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 안에서는 레위 사람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느디님 사람들도 함께 일을 했던 거예요. 레위 사람들만 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이 느디님 사람들을 220명을 또 붙여주신 거예요. 이 에스라에게. 그래서 다 이렇게 저렇게 막 모아보니까 남자가 1754명이 됐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숫자를 세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마 한 5,000명 내지 6,000명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만 붙여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갈 수없이 많은 보물도 이제 이들에게 붙여주세요. 은이 650달란트, 뭐 쭉 해가지고
전부 다 계산을 해보면요, 다 은하고 금인데 무려 30톤이에요. 30톤. 그러니 얼마나 무거운 무게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그 길이 1600km라고 그랬죠. 그 길은요, 도독대가 득식을 하는 곳입니다. 그 사막을 횡단하는 그 상인들을 약탈하는 도적들이 곳곳에 진치고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많은 보석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도둑들도 정보가 빠르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언제 어디로 지나간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들이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보호를 하시는데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가는 길에 강도가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8장에 나타난 하나님을 두 단어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공급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오늘도 우리 중에 육신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고 양식이 필요한 자는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왜 이런 모험을 감당했을까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와서 사업을 크게 해서 부자가 되겠다든지 우리 예루살렘에 큰 새로운 국가를 세워서 전 세계를 정복하자는 등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흥왕하게 하자. 말씀을 예루살렘에 채우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나태해져 있는데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회복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에스라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요소가 없다면 아마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로 기도한다고 미신 믿는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지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미소를 지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할 것은 보호해 주시고 치료할 것은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여호와를 찾으십시다. 음력으로는 아직 새해가 안 됐어.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할 수 있어요. 우리 1월달이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1월 1일에 결심을 했다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 다시 음력설이 또 서요. 그럼 음력설이 또 한 번. 그렇죠? 그래서 음력설을 맞이하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다.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기 원합니다. 그 목적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한 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